아버지의 사랑을 어릴 땐 몰랐는데 나이 들어 아셨답니다. 나이 들어 아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저는 나이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안 계셔야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않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계실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하나하나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골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신약 성경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개역 개정판 305페이지 맨 하단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8장의 말씀 26절부터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구약과 신약 그리고 복음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때로는 이정표가 되시고 때로는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예배 시간에 성경을 짧게 읽어야 상식 있는 목사 또는 예의 바른 목사로 통합니다. 매우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은 예배에는 성경을 시간이 있는 만큼 많이 읽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봉독할 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시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능력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이제 선포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설교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챙기시면서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는 시간을 이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관여하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못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주저앉았을 때는 일으켜 가게도 하시고, 또 앞서서 가는 일은 붙잡아 묶어두기도 하십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인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이 18장부터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기적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일으키십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밖에 없다고 하는 신앙의 교만에 빠졌을 때
그를 다시 한번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수많은 이들을 하나님은 남기실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용기도 주시지만 그의 교만함을 꾸짖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잘된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신다. 그것이 때로는 내게 있어서 내가 바라는 것도 되지만 많은 경우는 바라고 싶지 않은 것으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불편할 때 그 불편이 은혜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걸 좋은 것으로 하는 건 신앙 없어도 다 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불평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붙잡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엘리야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왜 좋으냐?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약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도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예수를 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른다. 그냥 아빠라고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동을 어린애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빠라고 부른다는 말은 전적으로 의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있어서의 매우 중요한 핵심적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아버지들, 어머니 날에 비하면 조금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기억해 주는 게 어딥니까? 고맙지요. 그러니까 투덜거리지 마시고 그냥 뭘 해줘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내년이 희망이 됩니다. 자꾸 투덜거리면 안 해줘요. 그나마도. 그럼 우리끼리 모여서 그것처럼 또 쓸쓸한 거 없죠. 그러니까 그냥 애들이든 또 집에서 뭐 좀 해주면 그냥 고맙다 그러고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이 주일이 좋은 건 아버지로서 레코그나이즈가 된다는 것도 좋지만 늘 얘기지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요즘엔 어머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 귀한 겁니다. 내가 주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복음입니다. 왜? 그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수가 없었습니다. 부른 적도 없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나의 주권자이고 주인이고 왕이시고 목자이신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그런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봅니다. 오늘 복음서에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인데 오랫동안 귀신 들려서 옷도 입지 않고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놓으면 막 그것을 풀어 광야로 뛰어다니고 무덤가에 있던 한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만 나올 때마다 우리 고향 공동묘지가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늘 이렇게 손을 돌리면서 갔던 그때로 말하면 미쳤다고 하는 그런 정신 그 병에 질환에 걸린 분이 계셨습니다. 꼭 그쪽에서 뛰어왔습니다. 물론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서 그랬겠지요. 어쨌든 그래서 이가 치유함을 받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맨 끝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 동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이 떠나주기를 바랍니다. 떠나주십시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남의 병 나은 것도 참 좋지만 돼지 때 몰살시키는 거 보니까 이 양반 여기 있다가 우리 재산 어디에서 축날지 모르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그 수가 2,000마리쯤 됐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수가 재산적인 피해를 가져온 겁니다. 남의 은혜 받는 것보다는 내 재산 축나는 게 훨씬 더 크지요. 이 사람들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다 거기서 거기니까요. 하나님의 역사 어째도요, 내 재산 조금 축나면 그거 못 참습니다. 떠나기를
간구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중 이렇게 오버랩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십니다. 참으로 본문 보면요, 주님은 해달라는 대로 하십니다. 심지어는 귀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십니다. 뭘 이렇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시려고 그러니까 이 귀신에서 나음을 받은 사람이 따라가겠다고 났습니다. 그러면 따라와라. 그럼 됩니다. 왜? 주님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또 어떨 때는 따라오라고 해도 버티고 안 온 사람 많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부른 사람 다 따라온 거 아닌 걸 잘 아실 겁니다. 부자 청년 다 하고서 잘했어. 그럼 이제는 재산하고 날 따라와라. 못 따라왔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그랬더니 한 사람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 좀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크게 핀잔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죽은 자에게 하고 장기 가는 자는 뒤를 보지 말고 앞을 내다봐라. 이러면서 거부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따라오라고 했는데도 따라오지 못한 사람이 많은데 이분은 자발적으로 가겠다고 그럽니다. 또 병 고치고 그러고서 간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해서는 내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집에 대한 말씀이 아마도 아버지 주일이라서 이 말씀 가운데 여러 가르침이 있지만 저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가르침의 그런 도전과 은혜를 함께 이 말씀 속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렇게 주님께서 거절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병의 취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가고 싶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술집? 아닐 겁니다. 캬바레? 아닐 겁니다. 집일 겁니다. 그렇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집으로 가고 싶죠. 식구 만나고 싶죠. 그래서 어디 뭐 학교에 합격하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알리는 거예요. 좌합 어떻게 됐다. 또 어려운 일도 그런 겁니다. 가족은 그런 거예요. 집은 그런 겁니다. 가고 싶은 곳,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도 그렇게 가고 싶은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가지 않고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얼마나 갸륵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따라가는데 가서 뭐 인사도 하고 오겠습니다. 또 뭐 장례 지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지 않고 그러고서 따라가겠다고 말하면 덥석 손을 잡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네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그래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온다고 그럴 때 네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라 좀 무시하나? 주님 그러신 분이 아닌 거 아닙니다. 자격이 미달됐나? 오랫동안 정신 나간 사람이니까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이 공동체에 문제가 생길까봐 예방 차원에서 오지 말라고 했나? 병도 나은 병의 종류에 따라서 합류하는데 뭐 이렇게 자격이 있나? 그런 거 아닌 거 아실 겁니다. 왜 그러면 집으로 가라고 그랬을까? 오랫동안 집 떨어져 있었으니까 가서 부모도 만나고 식구들도 만나고 또 혼자 밥해 먹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얻어먹고 그러라는 얘기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님은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셔서 다 역사를 일으키시지만은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할 때 제가 그 사람입니다. 제가 귀신 들리는데 주님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집회가 요즘으로 말하면 은혜가 대박으로 나겠어요. 저도 또 집회 가가지고서 우리 교회 얘기들을 합니다. 좋은 얘기는 성함석자 다 얘기하고 별로 안 좋은 거는 그냥 김모 이렇게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름을 알린다는 일은 매우 중요한 거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런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겠다라고 말하는데 만약에 그 집회에 참석을 해서 이분이 그런 분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확신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쫓아가겠다고 한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주님의 사역에 손해볼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확증을 시켜줄 수 있는, 확신을 시켜줄 수 있는 좋은 간증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집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집은 태어난 곳, 요즘에는 이사를 자주 가서 그렇진 않지만 자라난 곳,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 요즘의 문제는요, 이 집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가 문제입니다. 식구가 없습니다. 요즘엔 집에 밥을 같이 먹질 않습니다. 옛날에는 아침에 애들이 늦게 일어나는 건 두들겨 패서라도 깨워서 자리에 앉혀서 같이 먹었습니다. 저녁에 아버지가 좀 늦으면 찌개 2번, 3번 데피면서 쫄아가면서라도 기다렸다 먹었습니다. 요즘엔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어른이나 애나 다 기능적으로 삽니다. 식구가 없습니다. 가정은 있는데 가족이 없습니다. 집이 뭐냐? 집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그리고 더불어 살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집은 그랬을 것입니다. 태어난 곳이고 자라난 곳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먹고 그렇게 키웠던 그런 곳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귀신 들리기 전까지만 그랬습니다. 귀신이 들리고 나서, 다시 말하면 병이 발병하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살던 곳이지만, 그러나 귀신 들리고 나서는 거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와도, 새벽에 오든 밤중에 와든 모든 사람들이 반가워졌던 집이었지만, 귀신 들린 후는 반가워한 사람이 없습니다. 쫓겨난 집입니다. 집은 아무 때나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곳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은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많은 것을 가진 자를 별로 부러워하지 않는 곳이지만 이제 병든 후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은 사람에게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사는 곳이지만, 그러나 병든 이후로 이 사람에게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곳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처음에 발병됐을 때 얼마나 그 가족들이 안타까웠겠는지 상상 쉽게 하실 겁니다. 자기 일처럼 아파하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함께 더불어 사는 식구의 중요성을 깨달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루가 이틀, 한 해, 이태를 지나가면서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법으로 거기서 떠나야 되는 것도 되지만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람이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 한마디 한 건 그냥 슬쩍 지나갑니다. 근데 자기가 아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콕콕 박힙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상처를 제일 받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이웃집 아저씨가 뭐라고 하는 소리는 괜찮아요. 근데 내 남편이 얘기하는 건 팍 박힙니다. 어떻게 길에서 만난 어떤 여자가 얘기하는 건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내가 얘기하는 건 그냥 꽉 박힐 때가 많습니다. 어쩌다가 가족이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어쩌다가 그런 병이 들었을까. 자기도 모르지만 그런 일들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들었을 때 이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또한 가족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을까요? 아유, 저 집은 귀신 들린 애가 사는 집이야. 귀신 들린 집이야. 가지도 마라. 사귀지도 마라. 뭐 그랬을 겁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동네 사람으로부터 격리되는 그런 아픔을 겪어냈겠죠.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 반대로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말, 이 집으로 가라는 말은 주님이 이 사람에게 한 말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집으로 가는 것보다 딴 데로 가는 게 낫습니다. 주님 쫓아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왜? 정리할 것도 없습니다. 뭐 포기할 것도 없습니다. 인사 가족들하고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아버지 장님 고사하고 자기가 죽었다고 해도 올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연연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또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밭을
바칠 게 있을 때는 그 얘기 안 하다가도요, 바칠 게 있으면 또 그거 가지고서 또 뭐 여러 개 얘기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님을 쫓아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다니면서 자기가 나은 것을 이렇게 증거하며 하면은 사람들에게 많은 각광도 받을 수 있겠지요. 왜 이 사람을 가정으로 돌아가라, 네 집으로 가라.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너를 상처 준 사람한테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회나 간증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봅니다. 그래서 집회로 오면 많이 은혜를 받아요. 왜?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말만 들으면 되는 거니까. 또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고 나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에서 전도의 대상자 중에서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다. 이거 잘 산 겁니다. 그냥 다른 거 얘기 안 해도 잘 산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이 없다. 이걸 한번 크게 생각해 볼 일이에요. 내가 잘못 살고 있는, 말은 지금 번들하게 하는데 나 때문에 교회 나오는 일이 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가라. 말은 이에게 있어서 매우 큰 도전입니다. 그리고 그가 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의 제자가 됐을 때 나가서 전도하는 일, 뭐 단기 선교, 뭐 전도 다 해야 됩니다. 뭐 뛰들르고 나가 전도하는 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네 집으로 가라. 네 집 구석은 어떠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거기로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뭐 다른 사람 상처 이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으로 가는 것이 믿음을 통해 변화된 자에 마땅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요즘은 그렇지가 못해요. 은혜 받으면 자꾸 집에서 나오려고 그래요. 그리고는 뭐 확장한다고 그래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자꾸 그렇게 가는 걸 원해요. 그건 어떤 면에서 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은 쉬워요. 왜? 전하고 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가서 뭐 예수 사랑 무슨 뭐 나가서 뭐 열심히 합니다. 왜? 그럼 비행기 타고 오면 끝이에요. 나와 더불어 살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라고 그러면 왜 이렇게 쭈삣쭈삣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에서 말하라고 하면 더 힘들죠. 왜? 나를 잘하니까. 금방 나올 거 아닙니까? 너나 잘해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변화가 가장 먼저 나눠야 될 것이 어디라는 것을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아까 설교소도에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가정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비즈니스 중에 가정을 대체하는 건 다 대박납니다. 밥도 집밥 같으다 그러면 쫙 몰려갑니다. 가정식 뭐 이런 거 하면 쫙 몰려갑니다. 여러분, 집밥을 많이 가서 사 먹는다고 해서 집에서 밥 먹는 것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집밥은 무슨 메뉴가 상관이 없어요. 집에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요즘은 가정을 대체하는 사역들이 많습니다. 가정을 대체하는 사역은 절대로 가정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회복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빙자해서 틈새를 노려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인기를 올리는 그런 사역과 사업들이 많습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라. 가서 식구들하고 밥 먹어라. 가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해라. 가서 너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난 그 상처를 싸매기도 하고 그 상처난 것들을 치유받기도 해라. 상처를 싸매고 치유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 일들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에 가정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봤습니다. 교회 사역 열심히 하셔야죠. 선교도 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지만 가정으로 돌아가라. 가서 사랑해야 될 사람 마땅히 사랑하고 밥같이 먹을 사람하고 밥 먹고 잠같이 살 사람하고 잠 자고 가정을 하숙집처럼 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는 귀한 도전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만 받으면 집에서 뛰쳐나갑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일, 참 흥분되는 일이기도 하고 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이 아침, 이 아버지 주일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가정에서 네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네가 받은 상처 있으면 치유받고 네가 상처 준 거 있으면 치유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시길 위한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 집에 살긴 살지만 밥도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는 집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 얘기는 뭘 나누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의 반려자라는 말들은 하지만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기능적으로 빠진, 집은 있으나 가족이 없는, 가정은 있으나 식구가 없는 우리들에게 회복하라는 주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말, 가족을 전제한 말이기에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